창세기 1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기록하여 읽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후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그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의 삶과 롯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누렸던 이 영육간의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축복을 날마다 누려가는 위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4장 말씀에는 아브라함과 롯의 대조적인 삶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삶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삶처럼 흔들리지 않고 뚝심 있는 신앙생활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변의 많은 사람들 앞에, 세상의 사람들 앞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언약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는 비밀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확인하는 시간으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대한민국 나라 또 우리 교회를 보면 흔들릴 일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적으로도요 흔들리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월호 사건이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나라가 반으로 나뉘어져서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흔들릴 일이 참 많은 시대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이 우리 교회 현장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한기총이라는 단체와 또 한교회라는 단체가 서로 이렇게 다투고 분열되어져 있어서 흔들리는 일이 참 많이 있는 그런 시기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한 개인들마저도 계속해서 흔들려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얼마 전에 교황 방문 이후에 우리 기독교 개신교 사회에 많은 위기다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교회들, 많은 목사님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교황은 저렇게 불쌍한 사람들도 잘 도와주고 섬겨주는데, 천주교는 저렇게 잘하는데 개신교는 도대체 뭐하고 있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너네는 도대체 왜 그러고 있냐? 라고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주교는 교황이 다녀간 후에 이 성도들이 많이 힘을 얻고 많이 부흥되어져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교회는 점점 이렇게 힘이 빠져가는 그러한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뉴스를 봤는데 미국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수정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컸을 때는 10만 명 넘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관광을 가서 그 교회를 구경하고 돌아올 만큼 유명했던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이제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고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성도가 점점 빠져나가고 이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 크고 유명했던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일이 일어났죠. 이 부분이 미국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도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교회가 이렇게 문을 닫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도 비슷한 뉴스가 났었는데, 한 교회, 충성교회라는 교회가 한 560억 원인가 하는 그 돈의 경매로 교회가 넘어갔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단일 건물 중에는 최고로 큰 이 금액의 교회가 경매로 넘어갔다고 기사가 나왔는데, 참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여도 성도가 줄어들고 교회 재정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 교회에 감당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그런 모습. 비단 큰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작은 교회들도
여러 개척교회들도 교회가 운영되어지지 못하여서 문을 닫고 무너져가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는 것을 잘 이렇게 매스컴들을 통해서 확인해가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요, 여러 가지 흔들릴 문제들, 교회를 보면서 실망할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에 참 재미를 느끼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얼마 전에 새롭게 건축을 한 사랑의 교회다, 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회라고 하는 여의도 스토론 교회다, 이런 대표적인 교회들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을 갖고 짓하며 당하게 되는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고,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됩니다. 성도들이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됩니다. 한 개인들이 교회에서 힘을 얻고 답을 얻어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자꾸 시험을 받게 되고 힘이 빠지고 하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가는 성도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현장에 나아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려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도 예전에 교회를 다녀봤다, 나도 예전에 믿어봤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는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사람에 대해서 실망을 하여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실적인 모습을 보면 흔들릴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 가운데는 뚝심 있는 신앙인들이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서서 주의 길을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필요한 시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뚝심이라는 말 속에는 굳세게 버티거나 담당하여 내는 힘이라는 말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참 좋은 의미죠. 근데 반대의 의미로 이렇게 국어사전에 적혀 있고, 고집, 옹고집, 이런 말이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바꿔서 말하면 이렇게 좀 낮춰서 말하면 똥꼬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말인데요, 어떻게 보면 참 안 좋게 표현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흔들릴 일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는 정말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뚝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들릴 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들을 바라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고 내가 살아가는 이 일 가운데 흔들릴 일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서 있는 뚝심이 너무나도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 사람들은요, 자기가 신앙생활한다,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라고 자랑스럽게 표현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럽게 여겨서 말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하고 관계하면서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서 자랑스럽게 말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농담처럼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가 식사를 할 때 믿는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식사를 할 때 눈을 감고 식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 믿을 때는 식기도를 눈 감고 이렇게 손 모으고 잘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손이 모았던 손이 이게 점점 밑으로, 상 밑으로 내려가더니 어느 순간에 그냥 손이 이렇게 내려놓고 눈만 감고 조용히 이렇게 식사기도를 하고 밥을 먹게 됩니다. 이유는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저렇게 할까봐 저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부끄러운 마음이 들고 되어지더라고요. 저만 그렇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떳떳하지 못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한 회사에 사람들이 같이 다니고 있다가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자기 상사가 자기를 계속 이렇게 괴롭혀가지고 버티고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어나서 한번 이렇게 머리를 받았는데 이렇게 피가 나고 이빨이 깨져가지고 경찰서로 이렇게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있는데 이 누군가가 이렇게 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왔다고 합니다. 왔는데 보니까요, 두 분 다 교회 목사님이셨다고. 그래가지고 괜찮냐고, 집사님 괜찮냐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일단 마주치고 나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부장님도 교회 다니셨어요? 자네도 교회 다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서로 자기가 신앙생활 하는지 교회 다니는지도 모르고 떳떳하게 내보내지도 못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힘이 빠져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빗대어 표현하는 그런 일화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의 축복을 누려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의 영향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응답을 누려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롯이라는 사람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롯이라는 사람은요,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흔들림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이고 결국에는 불신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게 되어서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이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굳건히 서서 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의 영향을 주고 싸워 승리하는 비밀을 누렸던 사람.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영향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의 제목들을 발견해야겠습니다. 첫 번째 봐야 될 부분은요, 롯의 삶을 통하여서 흔들리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봐야겠습니다. 롯은요, 흔들리는 신앙인의 표본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의 모습을 보면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였던 사람이고 육신적인 이익만 추구하였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13장 후반부 말씀에 전반부 말씀에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지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툼이 있어서 아브라함과 롯이 떠나가는 그 시간에 롯이 선택했던 땅이 있습니다. 어떠한 땅을 선택했냐면요,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눈으로 보니까 너무 비옥한 땅인지라, 내가 눈으로 보니까 사람도 많고 그곳에 가면 장사할 거리도 많고 먹을 거리도 많고 내가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함 없는 그런 땅이겠구나 라는 눈으로 보며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여서 그 땅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좋은 땅이었고 지금 잠깐 그 땅을 보면 너무나도 살기 편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은 저주받은 땅이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것처럼요, 소돔과 고모라 땅은 저주의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유황불못이 내려서 멸망을 당하고 저주를 당했던 땅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이 연합군들의 전쟁을 통하여서 정복을 당하고 실패를 당하게 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롯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 땅에 갑니다. 왜냐면요,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 멀리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가까운 눈으로 봤을 때 이 땅이 너무나도 육신적으로는 좋은 땅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육신적으로 편한 그 땅을 선택하여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고 사건을 보고 현장을 볼 때 이렇게 육신적인 눈만을 가지고 본다면, 가까이에 보이는 겉모습만을 가지고 본다면 실수할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내면에 있는 것, 그 이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지 실수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축복을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작은 예로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주고 문제를 줄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잠시 잠깐은 어려운 것 같지만 그 이후에는 나중에는 더 좋은 것을, 더 큰 것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통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앞에 있는 것만 보니까, 겉에 있는 것만 보니까 그 뒤에 있는, 저 그 뒤에 있는 큰 응답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오면 펑펑 쓰러지고 흔들려버리고 이렇게 낙심을 해버리고 불신앙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요, 겉에 있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 영적인 것을 보는 그 눈이 열려져야겠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를 참 많이 보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자들은요, 남자들을 볼 때 겉모습을 많이 봅니다. 저 사람이 키가 얼마나 큰지, 저 사람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저 사람이 차는 못 타고 다니는지, 이런 게요, 큰 기준입니다. 이렇게 뭐 사람 좋다, 성격 좋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도 겉으로 나가서 이렇게 만나서 좀 이렇게 뚱뚱하다 못생겨서 키가 작다 이러면 사람들이 저도 모르게 저쪽 이렇게 뒤로 이렇게 뛰어가고 이렇게 내려가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게 참 싫었거든요. 어렸을 때 왜 이렇게 인기가 없었는지, 몸도 좀 이렇고 얼굴도 좀 그렇고 키도 좀 작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제가 제 스스로 이렇게 저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부분, 인성이 중요한 부분, 미래에 대한 부분들, 중요한 부분들이 다른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중요한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문이 열려져야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자꾸 흔들리다 보니까 이 롯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것들을 두고 여러 가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의 우리가 좋은 영향을 줘야 되는데요. 롯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떠한 내용이냐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롯이 잘못한 전쟁도 아니고요. 그저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이 아므라벨이라는 왕의 족속 편들과 이 소돔 고모라 왕의 족속 편들, 연합군들 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하필이면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이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합 왕들이 와서 이제 그 재물을 빼앗아가고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빼앗아가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마저도 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요. 자기의 재물들마저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 앞에, 불신자들 앞에 좋은 영향을 줘야 되는데 자꾸 흔들리고 있으니까요. 자꾸 육신적인 것만 바라보고 있고 자꾸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불신자들에게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그 환경들을 통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축복마저도 도리어 뺏겨버리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의 모습을 비춰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큰 영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이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세상 환경이, 세상 사람들의 문화에 그 축복을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복음의 문화, 복음의 영향을 세상 사람들, 세상 문화의 우상 문화에 전부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 떳떳이 나서서 흔들리지 않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작아지고 또 작아져가지고 많은 세상 사람들의 문화에, 세상 사람들의 여러 가지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롯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의 대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짧은 시간, 육신적인 것을 탐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 휘둘려서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언약의 백성답지 못한 흔들리는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런 모습을 본받지 말아야겠습니다. 누가 한마디 하면 흔들고, 누가 옆에서 또 뭐가 좋다 그러면 흔들고, 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 이렇게 끌려가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고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뚝심 있게 서서 응답받는 중요한 응답을 물어봐야겠습니다. 그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이 오늘 저희가 두 번째로 확인할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은 롯의 삶의 모습과는 판이하게 달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뚝심 있는 신앙생활의 응답을 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냐면요. 오늘 창세기 14장 13절 말씀을 봤는데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거주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전쟁에서 패한 사람이 도망하여 왔습니다. 롯이 잡혀갔다는 것을 그의 삼촌 아브라함에게 이제 보고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근데 그 찾아갔던 땅이 어디였냐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아래로 찾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요, 아브라함이 조카들과 헤어져서 제단을 쌓았던 땅,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서 단을 쌓았던 땅이 바로 마므레 숲을 아래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말씀에 보니까요, 13장 말씀에 보니까 18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그 후에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아직도 그 상수리 숲을 아래서, 마므레 그 지역 아래서 제단을 쌓으면서 있었던 겁니다. 흔들리고 어디를 떠나가고 기근이 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애굽으로 떠나가고 남방으로 내려갔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흔들릴 일이 없이, 기근이 찾아와도 흔들릴 일 없이 마므레 숲을 아래서 제단을 쌓고 거주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잠깐 찾아오는 어려움 때문에 떠나고 흔들리고 했던 것이 아니라 뚝심 있게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에 거주하면서 영적인 생활을 계속해서 추구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적인 것, 잠시 잠깐 있는 것,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고 모여서 영적인 축복을 누렸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영적인 축복을 누렸던, 지속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축복을 누렸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응답이 있습니다.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요, 1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던 듣고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전쟁터로 나아가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이 임했느냐, 그의 가정의 가병으로, 이 사병으로 318명이나 되는 이 군인들을 키울 만큼 이러한 축복을 받았던 것을 보고, 그런데 이 318명이라는 이 가병은 지금으로 말하면 얼마 안 되는 인원이겠지만 그 시대에는 너무나도 많은 인원이었습니다. 이 318명을 통하여서 이 5나라의 연합군의 왕들과 전쟁에서 싸움에서 이길 만큼 큰 이러한 가병을, 사병, 군인들을 키우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던 모습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응답을 가지고요, 이제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축복도 누리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의 영적인 싸움과 세상 사람들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겼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뒤에 더 중요한 것은 이 싸움 이후에 아브라함의 모습,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믿는 자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이제 그 전쟁 이후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한테 11조를 드리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하나님의 대제사장인 멜기세덱 앞에 하나님께서 자기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고 축복하셨다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10의 1조를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축복을 받았던 것이, 자기가 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졌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의미로 이 제물을 드렸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11조의 의미도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10개 중에 하나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신 10개 중에 하나님의 것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앙의 중심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 그 힘을 통하여서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비밀을 누렸다라는 부분을 신앙으로 중심으로 고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신앙, 이런 중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가 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요, 전쟁이 일어나서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과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려움도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다라는 것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중심이 있으면 우리는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어려움이 있다, 내게 흔들릴 일이 있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어려움이고 하나님 주신 이런 힘든 일이기 때문에, 흔들릴 일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응답을, 축복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또 멋있는 고백을 아브라함이 하는 것을 봅니다. 어떤 고백을 했냐면요, 이제 소돔과 고모라 왕이 너무나도 이제 기쁜 일이죠. 자기는 전쟁에서 졌는데 자기는 능력이 없어서 싸움에서 져가지고 재물도 뺏기고 사람도 뺏기고 다 빼앗겼는데 그것을 찾아다 줬으니까요, 너무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기뻐서 아브라함에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 전쟁에서 우리를 이기게 해줬으니 사람들은 내게 다 주되 이 재물들은 네가 다 가져가라. 재물들은 네가 다 취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응답을 주셨는데 네가 말하기를 내가 재물을 나누는 게 좋다 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이름이 높아지고 영광을 받을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워질까 해서 내가 이 재물을 받지 않겠다, 네가 더러 다 가져가라 라고 하면서 다시 소돔과 고모라 왕에게 다 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속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네가 이거 안 줘도 하나님 내게 더 큰 응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재물마저도 다시 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소돔과 고모라 왕에게 돌려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바꾸어서 말하면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받았던 응답을 통하여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앞에 다 돌려주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주의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한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 앞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과 환경과 문제 앞에 흔들리고 있는 그러한 시대인 것도 보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종교적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흔들리고 영향받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바르게 서서 도리어 세상의 사람들 앞에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주의 복음을 나타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들이 있습니다. 이 축복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 앞에 답을 주고 도와주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받아야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가운데, 우리 지역의 주민들 가운데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러냐? 저런 것들이 다 있냐? 라고 욕을 먹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응답받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응답을 받아가야겠고, 내가 일을 하고 있는 직장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있는 학교 속에서, 학원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보면 바라보면서 뭐 저런 게 다 있냐?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응답을 받아가면서 내 주변에서, 내 직장에서, 내 학교 현장에서 같이 공부하고 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주의 복음이 하나님께 주신 축복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또 자랑하고 증거하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특별히 추석 연휴로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인도하고 있죠. 저도 이제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를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 증거하고 보여주고 나타내는 아브라함과 같은 응답을 받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런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가운데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 어떠한 축복을 주셨는지를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아는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내고 전하고 증거하는 응답을 누려가야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한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 많은 세상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살려내는 응답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런 한 사람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야겠습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살아남는 응답을 누려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지역이, 우리 직장이, 우리 학교가 살아나는 응답을, 아브라함과 같은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야겠습니다. 그 응답을 위하여서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의 응답을 누려가야겠습니다. 뚝심 있는 신앙인의 응답을 누려가야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발에 항유옥합을 부은 한 여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7장 47절 말씀에는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함을 받으니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을 하고 많이 사함을 받은 자는 많이 사랑을 한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집에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나아가요. 잔치에 초대를 받아 나아가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곳에 이 마리아라고 하는 한 죄인 여자가 나와서요, 너무나도 귀한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을 닦이고 그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깨끗이 씻어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시몬이 화가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왜 화가 났냐면요, 이 바리새인 시몬, 자기가 이렇게 자기 집에서 벌인 잔치고 자기가 주인공이었는데 어느 순간 주인공이 예수님으로 바뀌어버리고 어느 순간 주인공이 그 마리아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투덜투덜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시몬아, 네가 왜 투덜거리고 있냐? 네가 왜 화를 내고 있냐? 너는
내가 이 집에 찾아왔을 때 발 씻을 물도 내놓지 않았는데 저 여인은, 그 죄 많던 여인은 그 귀한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내 발을 깨끗이 씻어주라. 누가 더 큰 사람이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사함이 받음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을 하고, 사함 받은 것이 죄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더 많이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주는 부분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큰 은혜와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깨닫고 감사하고 누려지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랑이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가 없다, 적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오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불신앙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받은 은혜가 없으니까, 받은 응답이 적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요, 마리아처럼 받은 사랑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고 감사하는 중심 속에 들어가야겠어요. 예수께서는요,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무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 못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내 죄를 위하여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높은 보좌에서 이 낮은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수많은 멸시와 고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사람 앞이 보이게 하셨고, 앉은 백에게 일어나 걷게 하셨고, 말 못하는 자에게 입이 열려 말하게 하셨고, 수십 년간 겪어왔던 불치병을 깨끗이 치유해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내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고,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사단의 권세를 묶여서 살아왔기 때문에, 불신자들의 배경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슬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깨끗이 다 씻어주시고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내가 중심 속에 담아야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주셨구나 라는 부분들을 확인하고 깨달아 가야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요,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서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면 클수록 이제 이 사랑을 또 다른 사람들한테 증거하고 자랑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응답을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는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서, 특별히 많은 사람을 만나는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 앞에 돕고 살리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이름을 나타내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삶의 응답을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영향을 주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살리는 전도자의 응답을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응답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들어가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이번 주 한 주간에도 영적인 재단을 쌓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귀한 축복을 들어가며 많은 사람들한테 돕고 살리고 세우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436장을